11월 달에 들어오면 특별히 사계절이 뚜렷한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한 번쯤은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지요? 특별히 지난 금요일부터 비가 이렇게 오는 가을이 되면 변화되는 풍경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면 사람이 아니겠지요. 사람은 사색할 줄 압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 생각의 끈을 놓지 말고 조금만 더 시간을 갖고 조금 더 깊이 여러분의 삶을 성찰해 보시는 그런 축복의 가을 되기를 바랍니다. 푸른 하늘 바라보시고 또 변화되는 자연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저 바쁜 일에 쫓기시지만 말고 조금 더 내 자신의 삶을 면밀히 깊이 성찰해 보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솟아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좀 더 아름답게 살 수 없을까? 더 존귀하게 살 수 없을까?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지요. 참 귀한 것입니다. 그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내 인생을 아름답고 존귀하고 귀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 열망, 좋은 아버지가 되어야 되겠다, 좋은 남편이 되어야 되겠다, 좋은 가장이 되어야 되겠다,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그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그것을 이룰 것이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은데, 그 존귀한 삶을 이루고 싶은데 어떻게 그것을 이룰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젊었을 적 대학 다닐 때 한 친구는 그 당시 읽지 못하게 하는 책을 몰래 싸가지고 다니면서 열심히 읽으면서 이 책에 내 인생을 걸겠다고 투사가 돼가지고 열심히 그랬어요. 공산주의 이론에 매료돼서 일생을 살아간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느 철학자의 사상을 쫓아서, 또 한때 프랑스 혁명 그 이후에 많은 또 젊은이들이 히피에 또 빠져서 살기도 했죠. 무엇이 붙들려 사느냐, 참 귀중한 것입니다. 마틴 루터, 우리가 지난주에 그 분의 생애를 잠깐 살펴보았습니다만, 그분도 한 권의 책에 빠져서 그분도 자기의 일생의 놀라운 변화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바꿔놓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삶을 좀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바로 그 비밀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에 그 사도 바울이 깨달은 놀라운 비밀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지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자기가 수고하고 애를 썼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그가 수고하고 애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가 마땅히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생활비를 받으며 지원을 받으며 복음을 전해도 되는데, 자기는 그리하지 않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자기 생활비를 자기가 벌어 쓰면서, 그러면서 자기는 복음을 전했다. 그 이유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자기 목적에 해가 될까봐 그 목적을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우리 주님도 일꾼이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제자들을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겠는데, 사도 바울은 아예 자기가 그것을 받지 않고, 사례비를 받지 않고, 생활비를 받지 않고 전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생활비를 벌면서 복음을 전했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수고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 그 교인들 앞에서 자기가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기 위해서 애썼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거룩하다는 얘기를 듣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옳다 하고 인정을 받고 모든 사람 모든 경우에 흠 없이 살아가려면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비 오는 날 흙탕물이 튀기지 않게 걸어가는 거 한번 해보셨습니까? 굉장히 어렵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속에서 흠 없이 산다고 하는 것이 참 힘이 들죠. 흠 없게 살아보려고 노력한 분들은 알아요. 흠 없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면서 거룩하고 옳고 흠 없게 살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거룩하고 흠 없고 옳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안 살면 혹시 자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소원하는 그것이 안 이루어질까 봐 그래서 자기 소원을 이루려고 아주 그렇게 노심초사하면서 그렇게 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11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그렇게 했다는 거지요. 아버지 노릇하기 쉽지 않죠. 아버지 되신 분들 어떻습니까? 아버지 노릇하기 쉽습니까? 아침부터 일어나서 하루 종일 일해서 가족들 부양하고 자식들 다 먹이고 학교 보내고 다 했는데 나중에 자녀들은 아빠가 뭐 했어요? 이제 이런단 말이에요. 참 힘들어요, 아버지 노릇 하기가.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아버지 노릇을 자기가 했다. 아버지 노릇이 쉽지 않은데 그렇게 애를 썼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애를 쓰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가서 복음을 전했는가, 목회를 했는가? 그 이유가 그 다음 절에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정성을 들인 걸로 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겠죠. 12절에 보면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아주 중요한 크리스찬의 핵심 가치 세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에 이른다 하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이른다 하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그 통치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나라의 축복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난 한 6번 정도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한 단어로 요약하면 이 은혜가 어떤 은혜예요? 칭의를 받는 은혜, 의롭다함을 받는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은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은혜. 법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이루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축복이에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축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 너무나 귀한 축복이잖아요. 근데 그 축복을 너희들이 이루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수고한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이제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영생을 보장받은, 법적으로 그와 같은 자격을 얻은 그 축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어가 더 중요해요. 그 다음 단어는 뭐라고 말씀하는 거면 영광에 이르게 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영광에 이른다. 영광에 이른다는 말을 보통 우리 생활의 말로 말하면 아주 높이 존경을 받는다, 그런 뜻도 되겠죠. 인정을 받는다, 영광을 얻는 거죠.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난주에 한 설교의 말씀의 용어를 가지고 말한다면 이것은 성화의 은혜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적인 특권을 가져서
이제는 죄값을 묻지 않고 영원히 죄값에서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천국의 상속자가 된 그런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성화의 은혜의 축복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영광에 이르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은 존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제 그 축복의 세계에 문을 열고 들어간 것이 구원을 받은, 의롭다함을 받은 그 축복이에요. 더 귀한 축복은 영광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성숙을 가져와서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이 보이는 그 은혜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겨우 우리를 구원해 놓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해서 참 기쁘다 그러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도 우리가 점점 자라서 우리의 인격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뚜렷하게 보이면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들 보고 기뻐할 때가 있지요. 언제 그렇습니까? 내 아들, 딸이 나하고 꼭 닮은 것 같을 때, 그때 우리가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국 소설에는 그런 제목도 있잖아요. 발가락이 닮았다. 예. 다른 데는 뭐라도 발가락이라도 닮아야 아버지로서는 기분이 좋은 거지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내 모습을 보니 정말 내 모습 속에 내 모습이 비치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면 인간적으로는 사람들이 이제 비로소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세상의 소망이다,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게 된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죄의 형벌에서만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 그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전부 다 그렇게 끝내실 겁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서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나눠주는,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과 기쁨과 소망을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꼭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그런 열망에 사로잡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가을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성품에 이르는 그 축복을 내가 누려야 된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 케이스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충성과 양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 소원이 우리의 가슴을 아주 사로잡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데요,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말하면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을 얘기해요. 저도 그동안은 그렇게만 생각하다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하고 새롭게 깨달은 말씀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그 아름답고 존귀한 삶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또 하나의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도 때로는 어려운 분들 좀 돕지 않으셨나요?
도우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지금 돌아와서 이제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 친구 괜히 도와줬어. 처음에 그렇게 사정해서 도와줬더니 고맙다고 그러더니 며칠 있다 와가지고는 왜 더 안 도와주냐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안 도와줬다고 욕하고 가더라. 괜히 도와줬어. 그런 사람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이 돌이켜보면서 그때 내가 그 사람 도와주기를 너무너무 잘했어. 내 인생에 여러 한 일 중에 정말 후회 없는 일이 있다면 그 친구 그 사람 도와준 거지. 너무 내가 잘했지. 그렇게 생각되는 분도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는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보시면서 내가 너를 구원하기를 너무너무 잘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정말 내가 그렇게 하기를 너무 잘했다. 너 사는 거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너무 잘했다. 하나님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거죠. 백은망덕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사는 삶, 그것이 놀라운 삶이에요.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어떤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자기의 목회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고린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은혜에 그들이 합당한 사람으로 그렇게 성숙되기를, 그렇게 그 은혜를 받기를 사도 바울이 소원해서, 그 소원에서 그렇게 애쓰면서 목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축복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이 가졌던 그 신령한 축복, 하나님 나라에 이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이에요. 그런데요, 그 다음 말씀 보면 또 놀라운 말씀이 소개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애쓰고 애쓰던 사도 바울이 한 가지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왜 감사하겠어요? 소원이 이루어졌으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소원해서 그렇게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돌이켜보니까, 살펴보니까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소원이 이루어지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사한다, 난 뭐 참으로 감사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은혜에 합당하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렸을까? 무엇일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이것입니다.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자기가 열심히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목회를 해서 이루려고 하는 목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봤더니 말씀이 그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하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하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발견한 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권세입니다. 말씀의 창조력입니다. 말씀만이 인간을 변화시키고 인간을 성숙시키고,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을 발견한 거예요. 자기가 다른 수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들어가니까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그렇게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답고 귀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잖아요. 그런데 잘 안 되지요. 잘 안 되지요.
왜 안 됩니까? 내 의지 가지고 하려니까, 내 노력으로 하고, 내가 수련을 해서 하고, 내가 어떤 누구의 가르침을 통해서 한번 그 매뉴얼 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것 같은데 안 돼요. 왜? 그런 것들은 일시적으로 잠깐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습관을 바꿔놓을 수는 있지만 우리의 근본을 바꿔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의 인간성 자체를, 인간의 본질을 바꿔놓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에 그래서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 그래서 우리의 혼과 골수를 찍어 쪼개기까지 한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자체를 근본적으로 혁명적으로 바꿔놓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역사적으로 경험했던 사람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마틴 루터예요. 마틴 루터가 그렇게 자기를 고행을 하고 수련을 하고 규율을 따르고 그렇게 해서 자기 좀 어떻게 바꿔보려고 했는데 실패하잖아요. 근데 결국 그가 어떤 경험을 합니까? 탑의 체험이라고 하는, 그가 하나님 말씀 시편 22편과 그리고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니까 마틴 루터가 자기가 변한 거예요. 자기가 그 변화의 능력이 종교 개혁을 이루는 힘과 권세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놓고 볼 때도 자녀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양육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부모에게 그런 마음 없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별별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고 별일들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잘 됩니까? 잘 안 되죠. 조금 되는 것 같은데 완전히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교육 사상이, 교육 이론이, 철학 이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을 본질적으로 바꾸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서 역사할 때 그러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존귀하고 귀하게 살려고 어떤 면에서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해도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사역을 정말 훌륭하게 하고 싶어서 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하다가 다시 다 깨빡치고 엎어버리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방법이 오직 하나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안에 말씀이 역사하도록 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거룩한 삶을 이루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원리예요. 근데 이것을 역사적으로 누가 또 체험했느냐? 존 웨슬리 목사님이 체험했어요.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렇게 자기를 스스로 불렀어요. 나는 한 권의 책의 사람이다. 예전 처음에 신학 공부할 때 존 웨슬리 목사님이 책도 안 읽는 아주 그런 사람인가 보다 했는데, 알아보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이 책을 그 시대에 누구보다도 많이 읽고 모든 고전과 그 당시 길과 모든 것을 통달한 그런 공부를 많이 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고백이 나는 한 권의 책의 사람입니다. 그 한 권이 무엇을 가리키겠어요? 왜?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거지. 오늘 자기가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성령의 은혜에 붙잡혀 살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떤 사상이나 다른 어떤 사람들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자기 속에 들어와서 자기를 그렇게 변화시킨다고 고백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고 존귀하게 가꾸고 싶죠. 성도로서 마땅히 성령님께서 정말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딸인데 그렇게 너 살아서 되겠냐? 너 지옥 안 간다고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서 되겠냐? 지옥만 안 가면 되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 딸 됐는데 좀 하나님 이름 좀 내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를 계속 일깨워 오시며 도전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면서 어떻게 여러분의 아름다운 인생, 존귀한 인생을 갖고 가시려고 합니까? 다른 어떤 것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할 때. 그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죠. 그 구체적인 예가 느헤미야서에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그들의 소원은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부강한 나라, 훌륭한 나라, 하나님이 축복하는 나라를 세우는 것인데, 자기 조상들을 잘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이 축복한 이유가 제사를 잘 드려서, 즉 성전을 짓고 제사를 드려서 그랬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사실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성전을 지으니까 정말 나라가 그렇게 됐나요? 안 됐어요. 오히려 성전 짓다가 중단하게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성벽을 쌓자.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이제 성벽을 잘 쌓아요. 52일 만에 대공사를 마쳤어요. 정말 잘했어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그런 나라가 됐느냐?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8장에 가보면 정말 본질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느헤미야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에스라 보고 가져오라고 그래서 읽게 시킵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을 읽을 때 일어나서 그 말씀을 들었어요. 굉장한 거지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일어나서 말씀을 들었어요. 단순히 일어섰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앉아있다가 일어서는 그 마음의 태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받아들이는 마음이 열립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참으로 신비해서 마음의 문을 닫고 읽는 자에게는 아무리 연구하고 신학 박사가 돼도 하나님 말씀이 역사를 안 해요. 그런데 어린아이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일어선 것과 같이 그 말씀을 존중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말씀의 세계가 열려요. 말씀의 권능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그 말씀 앞에 자기들의 마음을 열었어요. 그리고 이제 에스라가 낭독을 합니다. 그리고 뜻을 해석해 주는 거죠. 말씀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깨달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그들이 울었어요. 그것은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것 때문에 감격해서 그들이 감정까지도, 감성까지도 사로잡힌 것을 말하는데, 사람은 언제 행동이 바뀌느냐? 이 감성이 움직여야 사람이 바뀐다네요.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네요. 마틴 루터도 잔 웨슬리 목사님도 그 말씀을 깨닫고 그 감격했던 것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우리도 그렇고요.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이 그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게 되고, 그러니까 깨닫고 울게 됩니다. 그리고 즉시 순종합니다. 구체적인 예로 초막절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초막절이 그렇게 지키라고 그랬냐? 그럼 우리 기다릴 거 없다, 빨리 가서 우리 초막절 하자. 그래서 다 초막절을 준비해서 초막절을 지킵니다. 초막절을 지키면서 계속 말씀을 읽고 말씀 부흥회를 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와 함께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야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느냐? 이 느헤미야서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철학사상, 교육이론, 정치사상, 많은 경제 이론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본질, 우리의 심령에는 하나님 말씀만이 내 인생의 기준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공식을 몰라가지고 수학 문제를 못 풀다가 공식을 하나 딱 찾아내고서 그걸 딱 넣어가지고 풀리니까 너무 기분 좋았던 적 있죠.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의 원리, 그 하나님 말씀의 법을 가지고 딱 대비해서 문제가 딱 풀리면 너무너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가을에 다시 한번 말씀을 읽기를 시작하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펴서 여러분들 읽으시는데 소설책 읽듯이 읽지 말고 정말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대해보세요. 그러면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어와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연구를 하세요. 그래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고 능력을 체험하려면 실천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약속하신 것을 한번 손해보는 심치고, 하나님 제가 2018년도에는 제가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셨으니까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새해는 그 말씀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망하면 망하는 거지요. 뭐 하나님 말씀에 한번 제가 걸어보겠습니다. 신문에 나는 주식 변동 상황을 알려주는 거기다가도 운명을 거시는데, 여러분 한번 하나님 말씀에 한번 운명을 걸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이 말씀대로 한번 손해보는 심치고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초막절을 지키는 실천에 옮길 때 그들은 더 깊은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권능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성경 말씀을 펴서 읽으시고, 그 말씀을 절대 진리의 말씀으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시고, 공부하시고 연구해서 깨달으시고, 그리고 실천에 옮겨보세요. 실천에 옮겨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꾸어가고 만들어가고 창조해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부르셔서 무디었던 저희들을 다시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길이 되시는 절대 진리가 되는 말씀으로 초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합당하게 사는 그런 거룩한 삶을 저희들이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